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마지막 절 1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집에 불이 났을 때 들고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하죠. 그런 의미에서 빈손으로 뛰어나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겠죠. 나를 소중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을 소중하게 만드는 것 무엇일까요? 나를 귀하게 만드는 것은, 진정으로 나를 귀하게 만드는 건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이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아름답게 만드는 건 우리가 들고 나올 수 있는 것,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귀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 내면에 채워져 있는 그것이 나를 소중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내면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읽다 보니까 그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이런 말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도 한다,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내면이 시끄럽고 공허한 그런 상태라면, 그런 사람들을 보면 항상 문제와 갈등을 달고 삽니다.
우리 서로 좀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이렇게요. 예, 샬롬. 하나님의 평화란 뜻이죠. 하나님의 평화가 성도님들 여러분들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내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빛. 6절인데요.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말씀합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생겼는데요. 그것은 마치 빛과 같이 자기의 내면을 덮고 있던 영적 무지의 어둠을 몰아내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죠. 그는 본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그때 아주 굉장히 강한 밝은 빛 속에서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는데 그 빛 때문에 바울은 한동안 시력을 잃죠. 그리고는 한참 후에 그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때부터 눈이 다시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동안 진리가 아닌 것을 바라보며 살게 하던 그 시력을 잃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력을 얻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바울은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한 겁니다. 달라진 겁니다. 세계관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깨달은 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지 창조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둠이 가득한 세상 속에 밝음이, 빛이 생겨났잖아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우리 인생들에게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빛을 가지고 바울을 다시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사울에서 바울로 바꾸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빛으로 어두움을 밝혀주셨던 그 창조의 손길로 오늘 나를 만나 주셔서 내 안에 새로운 빛을 주셨는데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나는 모든 게 달라진 겁니다. 이전에 내가 아닌 겁니다. 이제는 사울이 아니라 바울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만드셨구나.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정들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게 자기를 소중하게 귀하게 만들어줬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삶은 변화되었고 이제 예전에 살아보지 못했던 새로운 삶, 즉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자기가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3장에서 스스로 밝히고 있는데 자기는 위대한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의 제자였고 율법에 철저했던 율법 전문가들인 바리새파 소속이고 누구보다도 자기에게는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희한하게도 하나님을 위한다고 열심을 내면 낼수록, 바울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교회는 시름시름 앓고 병들어가고 아파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열심을 어떻게 내느냐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일이, 어처구없는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자기만 몰랐지. 바울의 삶을 통해서 그와 같은 참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일어났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생긴 겁니다. 그 지식을 얻고 나니까 지금까지 자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알지 못했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문장이.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에게, 성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뭘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깨달으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 다시 한번 점검해 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죠. 얼마만큼 사랑하셨습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우리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죄와 사망 속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두고 보지 못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그 죽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가 대신 대속의 죽음으로 감당케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된 하나님의 이와 같은 모습이야말로 진실로 아름답고 영화로운 모습이라고 바울은 고백한 거예요. 예전에도 하나님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다시 알게 되니까 예전에 몰랐던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달에 두 남자를 만났습니다. 우연히 만났는데 두 남자 모두 누군가의 아들입니다. 제가 약속이 있었는데 마침 그 약속 장소가 제가 아는 그분의 아들이 일하는 가게였습니다. 저는 그 아들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서 본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일을 하는 얼굴 표정이나 일하는 태도가 마치 화가 나 있는 사람 같았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제가 알고 있는 그 아버지의 평소 모습이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서 그의 아버지가 보였어요. 그보다 한 주 전에 또 다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만났는데 저 와이프하고 함께 이제 카트에다가 물건을 싣고 계산을 하기 위해서 계산대 앞에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앞에 서 있던 청년이 갑자기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러고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는 저 누구 아들이에요? 누구 집사 아들이에요? 오래전에 목사님 교회에 다녔던 저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자기 소개를 했어요. 기억이 났습니다. 어릴 때 저희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덧 어엿한 남편이 돼 있고 아버지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거기 서가지고 한참을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그 젊은 청년이 밝고 친절하고 겸손하던지. 근데요, 그 아들을 보면서 아유 자기 엄마랑 똑같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아들의 얼굴에서 그의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얼굴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발견했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그 빛을 우리의 몸에 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앞에서 자기 마음에 가득한 빛, 자기의 내면에 하나님이 비춰주신 그 빛,
그 빛이라고 표현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여기서는 보배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배가 담겨진 질그릇, 그 질그릇은 우리의 몸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내면에,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지성에 채워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아름답고 거룩하고 신비하고 귀한 그 진리인 그 지식을 이제는 우리가 마음에만 담고 지식에만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에도 담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 몸이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몸이지만 바울은 자기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채워진 몸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몸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고 많이 약해진 것 같아, 진짜 깨진 질그릇 같아, 이런 마음이 혹시 든다고 이제는 모든 거 내려놔야지, 이제 쉬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성경 말씀 앞에서 회개하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자기의 몸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바울의 몸이라고 우리의 몸과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수고를 감당하는 몸, 위험을 감당하는 몸, 핍박을 감당하는 몸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고린도 후서를 보고 있는데 고린도 후서 뒷부분을 읽어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번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기도 했는데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비를 3번이나 겪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바깥에 멀리 사는 유대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먼 길을 달려와서 자기를 핍박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디 유대인만입니까? 이방인들도 핍박하고 강도들도 핍박하고 그리고 거짓 고발을 당해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자기는 여행길에 광야에서 위험한 일을 많이 겪었다고도 이야기하고 여러 번 굶주림으로 고생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자기 질그릇, 자기의 몸에 주님의 이 거룩한 지식을 담아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이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건 자기의 힘이 아니라 어디서 나오는 힘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에서 나오는 힘으로 이 모든 걸 내가 감당하게 해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 우리 띄워주시면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그런 일은 뭐 바울이나 하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젠 뭐 병도 나고 여기저기 아프기도 하고 나이도 많이 들고 내 힘으로 못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지. 너의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니까 못한다 그러는 거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지성 속에, 우리의 내면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몸에 그것을 담아서 이제 섬기기 시작하면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을 바울이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감당할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은 너희의 힘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힘이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힘은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변에 만나는 많은 성도들을 보니까 그 성도들의 모습에 공통점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성도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더라.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더라. 박해를 받아도 버려지지 않더라.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더라. 나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진리의 힘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의 공통된 모습인 것을 보았습니다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예비교회의 모습이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못한다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힘, 거기서 나오는 무한한 하늘의 힘, 믿음의 힘, 능력의 힘으로 바울이 그보다 더 어려운 순교까지도 감당할 만큼의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못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게 잘못된 거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 정리하시고 오늘부터 새 힘을 한번 내보시기를, 새 일을 시작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도 되지 않겠어요? 내 몸은 여기저기 깨어지고 금간 질그릇 같은데 나의 이 몸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쓰시네.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걸 쓰시네. 저를 따라 하시죠. 늦지 않았다. 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늦은 거죠. 그때가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한 몸으로 살아갈 때 성도들은 그 몸이 죽게 되는 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도 함께 읽습니다. 10절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는 죽어서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은 죽어서 예수님이 죽음 이후에 부활하셨듯이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의 새 몸을 입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새 몸을 입게 되며 영원한 생명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바울은 14절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즉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누구도 다시 살리신다? 우리도, 성도도 다시 살리사 누구와 함께? 너희와 함께, 성도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저는 제가 죽으면 부활의 새 몸을 입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날에 그 자리에 성도인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그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것도 믿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바울은 오늘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러므로 성도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계속해서 지금 잠시 겪는 가벼운 고난은 우리가 장차 받게 될 무거운 엄청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오늘 작은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몸에 담아내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그러더니요 18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잠깐 보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게 되었다. 누가? 성도가요. 바울이요.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면 아마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이 났을 때 가장 먼저 들고 나와야 되는 것을 막 찾았겠지만, 그런 것이 우리를 귀하게 여긴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고 안전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귀하게 되는 건 아니죠. 아무리 많이 가져도 우리의 속이 공허하고 시끄러우면 평화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잠깐 보는 이 세상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성도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다. 그러더니 15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하죠.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되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되었다. 자, 우리 옆에 분 축복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이야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의 육신은 점점 낡아져 갑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에 담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날로 새로워지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경험한 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한 것이고, 바울이 고백한 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 예비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를 깨닫습니다.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 되시는 것을 전파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의 종이 된 사람들임을 전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예비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 예비교회를 알리지 마시고요, 대신에 이걸 알려야 된다고 5절에서 발견을 합니다. 우리 예비교회가 얼마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진심인지 그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사회에 우리 예비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자꾸 설명할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중요한 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진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그것을 우리의 몸에 담아서 우리의 몸이 늙어갈지라도, 내가 나이가 이만큼 먹었을지라도 나는 지금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일하고 섬기면서 살 수 있으니 내 평생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도 이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복음, 그 성경, 그 믿음,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이 삶을 우리 예비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교회가 진심인지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예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진정으로 귀하게 만들어 주는 것 2가지를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우리 마음에 담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우리의 몸에 담는 것. 하나님은 그런 삶을 지속할 수 있게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 일을 시작하는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그것을 감당하면서 그로 인해서 만나는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큰 힘을,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탈퇴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큰 감사, 큰 일이지만요, 이보다 더 큰 일도 감당케 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한 예비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신 말씀 그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빛으로 찾아오셨듯이 오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빛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4장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